41절부터 좀 긴데요. 58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네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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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본문이 길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주눅들다라는 단어가 처음에 생각이 났어요. 주눅이 뭘까? 저는 한자어가라고 생각했는데 한자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주눅이라는 말은 무섭고 부끄러워 기운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태도, 성질을 주눅 혹은 주눅들다, 그런 상태를 주눅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반면에 용기란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라고 사전에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용기를 기백이라고 비슷한 어를 찾죠. 굳센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 자,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녀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눅도 한자어가 한글어라 그랬죠. 한글로 주눅 하면 떠올리는 순한글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찌질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별로
고상한 단어가 아니죠. 주눅이라는 단어 혹은 아이들이 요즘 잘 말하지 않는 이 찌질이라는 단어는 참 속상한 단어입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성장 과정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찌질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외모로는 허옇고 멀겋고 남들이 잘생겼다고 그러고,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공부는 잘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차석으로 들어갔고 뭐 문제 없이 성장했어요. 근데 그게 왜 찌질이냐? 돌아가신 분은 건들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칭찬하면서 키우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 칭찬 한 번 했습니다. 장려상 받았다고, 글쓰기 장려상 받았다고, 우리 아들 글 너무 잘 쓴다고. 그래서 이후로 잘 쓰는 사람이 됐어요. 저 혼자 생각이지만. 그런데 그 외에는 칭찬을 안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칭찬받을 일도 하고 칭찬받는 모습도 있는데 칭찬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중에 제가 아들들을 낳고 보니까 조금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우리 하람이가 잘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 잘 나가다가 자기가 지금 다니는 회사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가, 우리가 함께 잘 됐다고, 너 한번 떨어져 봐야 된다고, 안 떨어지면 교만해서 안 된다고. 아마 돌아보면 저 아이에게는 굉장한 상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난 면이 있는 아들에게 너 잘했어, 너 정말 하나님이 은혜야, 이런 칭찬을 별로 못했어요. 노래 잘하잖아요. 그런데 너 참 목소리 좋아, 너 노래 잘해, 이런 얘기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제가 부모님 닮아서 그랬나 봐요. 근데 부모님이 칭찬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부모님을 몰랐지만 저는 그게 저에게는 굉장한 약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에게는 저는 허연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 그냥 가만히 있는 애. 근데 저 안에 있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달리 저는 모든 운동을 거의 다 합니다. 그리고 제법 합니다. 남들이 잘 몰라요. 제가 목수를 얼마나 잘했는지. 목사 안 했으면 목수했을 거예요. 보이는 것과 다른 내 안에 나가 있거든요. 내 안에 나는 저 축구장에서 막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고 우통을 벗고 막 이게 내 안의 내면입니다. 근데 외면은 그렇게 길러지지 않았어요. 넌 조용하고, 넌 공부 잘하고, 너는 교회에서 장로 아들이고, 그래서 좀 배려해 줘야 되고, 상 받을 일 있으면 너 받지 말고 옆에 받고, 그렇게 키워졌어요. 이게 저도 모르는 어느 날 겸손이 아니라 찌질함으로 나타났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고등학교 점심 시간인데 축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다 반 애들이 다 나갔어요. 제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통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축구 소리 지르면 축구하는 게 내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안 할래. 나 그냥 구경이나 할래. 스탠드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가자. 나 안 할 거야. 나 못해.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진짜 찌질이죠. 이것은 대학 내내도 저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많은 기도. 이거 외에 여러 많은 저의 내적 아픔들이 있었나 봐요. 이거 극복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정말 극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눅든 사울이 눈에 들어옵니다. 골리앗 거인이죠. 그리고 조건으로 내건 게 있는데 너희 진영에서 한 명이 나와라. 싸워서 어느 쪽 이기든 종이 되는 거다.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 조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된다. 일기토라고 하죠. 조건이 어마무시합니다. 거기다가 거친 말투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였나니 나와 싸우자. 막
그 거친 단어들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요즘엔 그런 거 보기 쉽지 않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옛날에는 무조건 소리부터 질렀어요. 소리부터 질러야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큰 소리 지르면 이긴다고. 근데 조금은 먹혀드는 것 같아요. 왠지 소리를 지르면 교통사고가만 아니라도 소리 지르면 이기는 것 같아. 인상 폭 쓰고서 말이에요. 이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골리앗의 그 모습만으로 주눅듭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울은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만 사물을 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상황을 보기 때문에요. 그 안에는 두려움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 크게 놀라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만 놓고 보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그 거인이잖아요. 그 거치게 막 말투가 그렇고 막 당장 일어나서 내 목을 벨 것 같고 두렵죠. 그 상황 속에 사울은 주눅드는 거예요. 주눅들면 놀라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 들어갑니다. 누가 내 앞에서 나를 대신해 앞서 나가면 좋고 나는 그 뒤에 자꾸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주눅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주눅든 사람들은 의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나를 대신할 사람을 찾습니다. 앞에 안 나서려고 합니다. 전형적인 사울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주눅든 두려움에 빠진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세 가지 상급을 약속하였습니다. 많은 재물을 주겠다. 딸을 주어 왕의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엄청난 정말 엄청난 상급을 조건으로 겁니다. 그런 마음은 그렇게 한 것은 그의 주눅든 마음, 그의 두려운 마음을 얼마나 두려웠는지, 얼마나 그가 크게 주눅들었는지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육신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조금만 두려운 상황에 몰아닥쳐도요,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싸매고 눕고 어디 숨어버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어려운 일이 탁 생겼을 때 숨어버리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누구 뒤에 있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많은 이들이 그래요. 이 사울의 모습이 그 대표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사실은 용기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비굴함으로 그리고 주눅으로 끝나는 불쌍한 사람 사울을 보게 됩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매우 용기 있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참 멋진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상급을 바라고 그렇게 말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농공 행상을 할 때 이제 공주를 주는 왕의 사위가 되는 과정이 있게 되죠. 이때 거절을 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상급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사울은 골리앗의 키와 거친 말투가만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정보만 들어옵니다. 그것만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을 봤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저는 바울이 늘 고백했던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자주 고백을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워 생길 때, 난감한 일이 생길 때, 내 마음을 막 쪼그라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 때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막 선포해야 돼요. 아주 크게.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그래가지고는 두려움을 못 이겨. 방패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막 그래갖고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하나만 해보죠.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들락말락이네. 막 선포해야 돼. 선포.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쪼그라드는 이때 이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에요. 다윗이 가진 그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육신의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만 가지고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육신의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골리앗을. 다윗이 보고 있는 관점은 뭐냐면 골리앗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예요. 그 사실만 눈에 들어오지 골리앗의 키가 얼마고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했고는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보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저는 이 빨리 달리며라는 제목의 말씀에 빨간 줄을 줬어요. 빨리래서 빨간 줄을 걷어요. 자, 빨리 달렸다. 저는 예전에도 처음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굉장히 은혜로 다가왔어요. 골리앗이 저기 있는데 달리긴 달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어. 하나님 나의 힘이셔. 하나님은 나의 칼이야. 그래, 승리하게 하실 거야. 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말도 했어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골리앗이 보이고 지금 골리앗이 막 오고 있고 나도 골리앗에 가야 되는데 발이 안 떨어져. 믿음은 있는데 발이 안 떨어져. 이게 오늘날 신앙인들의 현실 아니겠어요? 여기 믿음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실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발을 띄어서 골리앗에게 가야 돼요. 믿음은 두려워, 무서워, 나는 못해, 나는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내가 막 누르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길 거야, 하나님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극복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라면, 이제 믿음은 실제화돼야 돼요. 뭘로요? 발이 떨어지는 것으로 실제화돼야 돼요. 나가야 돼. 근데 다윗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빨리 달려갑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 실제하는 신앙, 이 실제하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너무 큰 은혜를 예전부터 받았어요. 주춤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환경에 발목 잡히지 않습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주눅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진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용기처럼 보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이 교만이고 또 잘못된 그 자기 합리화, 또 잘못된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죠. 어떻게 다윗이 저런 용기를 가지게 됐을까? 라는 말이에요. 갖춘 장비를 생각해 보면 있던 용기도 없어질 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완벽한 무장을 갖춘 골리앗, 저 거인 3m 육박하는 저 거인들 보면 있던 용기도 없어질 판이라니까요. 그에 비해서 다윗의 복장은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한 소년 목자 복종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란 막대기 하나, 그리고 그가
주운 돌 5개가 전부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골리앗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때 골리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업심여기면서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힘이에요. 내 힘, 내 권력, 내 돈, 내 능력, 내 배경, 이거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한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뭐냐면 약자에게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힘있게 대합니다. 약자에게 강해요. 그러나 내가 믿었던 돈인데 내 돈보다, 내가 가진 돈보다 많은 사람에게 나는 약자가 돼서 꼬리를 얼른 내립니다. 내가 힘있고 나의 용기가 나의 주먹에 나와서 나온다면 주먹에 힘이 없는 사람 앞에서 용기가 분천하죠. 그러나 나보다 주먹이 센 사람 앞에서는 나는 용기를 탁 내리고 비굴해집니다. 내가 어떤 권력을 믿어서요. 그 권력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막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권력이 높은 사람, 많은 사람 앞에 가면 나는 용기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 앞에 약해지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골리앗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돈, 내 미모, 내 힘, 내 권력, 내 사람이 아니. 그게 내 힘, 나를 용기 있게 하는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나의 용기의 근원이셔요.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힘이 있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많이 가지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 누가 와도 어떠한 상황에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내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약한 사람 앞에서도 강하지 않아요. 약한 자에게도 그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 와도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와도 비굴하지 않은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용기는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된 믿음도 또 불굴의 용기를 품게 하는 그 믿음도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이 당시 다윗은 15세 전후입니다. 어린 나이에 우리로 말하면 중학생이에요. 건우가 2학년이죠. 3학년이야. 미안해. 3학년이래요. 언제 3학년 됐어? 그래봐야 다윗 나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15살 즈음에 뭐 했습니까? 15살 즈음에 여러분 어떤 나이입니까? 오늘은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는데 생각해 봤어요. 나는 15살 즈음에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지냈을까? 최악이었어. 최악. 죄송합니다. 이상한 얘기만 해서. 저는 서울에서 자취했거든요. 혼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최악이에요. 그거 하면 눈물이 막 납니다. 근데 더 최악은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집에 10,000원이 없어요. 빚만 잔뜩 있어요. 연세도 드셨고 최악이. 견디고 저한테 보내줄 돈이 없어요. 혼자 자취하는 아들한테 보내줄 돈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내려가야지. 서울 학업을 접고, 그렇다고 뭐 학교 안 다닌 건 아니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내려간 집은 엉망이었어요. 고기를 좋아하는데요. 지금도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 예전 성도들은 몇 번 얘기해 사도 많이 해서 다 알을 거예요. 우리 집안 어른, 집안 사람들이 고기 참 좋아해요. 우리 아들도 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한 점도 못 먹어요. 돈이 없어서. 어느 날 아버지가 고기야, 고기다라고 신문지에 뭘 싸오셨어요. 와 하고 다 나가서 보는데 뭔가 좀 이상해. 허예. 딱딱 얼었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이렇게 썰어가지고 굽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가 이상해. 뭔가 톨톨톨톨 튀어나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젖꼭지였어. 돼지 젖꼭지, 즉 배면만 잘라 버리는 걸 그걸 주워온 건지 누가 준 건지 그걸요 좋다고 구워 먹었어요. 정말 상상하기도 싫어. 우리 막내 삼촌이 저랑 7살 차이인데 건국대학을 다녔어요. 그 어린 청년이죠. 엄마도 아버지도 돌아가신 고아, 그분은 진짜 고아였어요. 그 고아 대학생, 어린 대학생이 형들한테 나 등록금 달라고, 돈 줄 돈 없다고, 이게 뭐냐고 막 정말 지랄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뛰어나가고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그때 어린 저는 뭐 했을까요?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가서 기도할 교회가 있어서 감사해요. 아까 찬양을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 기도보다 더 세상 말로 기도빨이 셌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러겠지만 급격한 사업 아이템을 어머니가 물고 오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그것도 빚으로 또 특별한 은혜로 시작을 했고요. 결국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당시 그 어려운 1, 2년의 고비를 하나님으로 살았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그 좋아했던, 많이 불렀던 찬양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왜 이렇게 그 찬양을 좋아했나 몰라요. 다윗을 보면서 불쌍한 아이예요. 불쌍한 아이. 그 어린아이가 그 막내 아들에게 아버지 형들이 양을 치라고 그냥 바깥으로 돌려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족을 다 부르는데도요. 이 어떻게 생긴 먹은 게 이 막내 아들은 부르지 않고 내버려둬요. 양이나 치라고. 어떻게 생겨 먹은 게 3명의 형이 전장에 나갔는데 그 막내 아들을 도시락을 싸와가지고 전장터로 보내는 거예요. 안부 전하라고. 그 위에는 형들도 몇 명이나 있었는데 도대체 다윗 진짜 불쌍한 아들이에요. 불쌍해. 그 다윗이 의지할 건 부모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의지할 건 힘도 아니었어요. 다윗이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나의 방패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5살도 안 된 더 어린 나이에 사자가 양을 삼키려고 막 오는 거예요. 곰이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덤덤하게 얘기했지만 기가 막힐 얘기를 해요. 내가 사자를 쫓아가가지고 그거를 찝찝해가지고 그 입에 있는 양을 빼왔다고. 곰을 쫓아가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10대 중반도 안 되는 어린 나이가 혼자 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계속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그 10몇 살이 무슨 힘이 있어서 사자 입을 찢어요? 무슨 힘이 있어서 곰을 쫓아나요?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고백한 단어의 표현에 의하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다는 말은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묻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 과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15세도 안 된 나를 저 들판에서 양을 치는 저 불쌍하고 초라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 위험천만한 나이에 있는 그 다윗,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저 사나운 짐승이 왔을 때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 앞에 있는 나 두렵지 않아. 골리앗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울은 두려워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아. 왜? 사자와 곰을 쫓아내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칭합니다. 천군과 천사를 지휘하시는 그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바라봤던 마하나임에서 천사의 군대를 바라봤던,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칭했던 야곱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된 하나님. 누차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경험적 종교입니다. 사변적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보리수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난다 이러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아멘. 확신이. 네가 믿는 건 창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네가 의지하는 건 창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 나는 너를 분명히 쓰러뜨려 죽일 거야. 승리에 확신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이 15살의 안밖에 안 될 소년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거인 앞에서.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진 용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송명희 씨를 직접 보진 못했어요. 근데 그분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얼마 전에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분이 무슨 음악회에 나 가진 재물 없지만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이 송명희 씨를 무대 위로 올렸어요. 그때 처음 봤어요. 사실 이 영상으로. 근데요, 한마디를 하는데 몸을 확 꼬매서 나는데 이게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도 어려워요. 막 몸을 비비꼬면서 한마디를 하는 그 뇌성마비 환자. 모든 사람들이 천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멸시를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정말 주눅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송명희 씨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번만 불러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그분에게 어떻게 공평을 말할 수 있을까? 그분에게 어떻게 공평을 말할 수 있을까? 아버지,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왜 나로 한 발자국도 못 걷고 평생 한마디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나를 이렇게 낳을 부모님 원망스럽지 않을까요? 많은 것들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왜? 난 남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그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과 처지와 환경만 놓고 보면 사울과 비교할 수 없는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요,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대중 앞에서도 멋있게 말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을 보십시오. 너무 힘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다른 골리앗이 내 앞에 있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또 다른 골리앗,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 있고, 속상하지만 어떻게 극복이 안 되는 부모 관계일 수 있고요, 극복이 안 되는 직장에서의 갈등일 수도 있고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내 밑에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어른이야, 상사야, 돈이 많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모야. 그게 골리앗이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대한 욕망과 욕구일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거 하나님 사람이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늘 지고 늘 패배하고 늘 극복하지 못한, 그게 여러분의 골리앗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런 것들 가지고 주눅들 수 있어요. 초라해져 가고 비참해져 가고 비굴해져 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너 자꾸 실수하잖아, 너 자꾸 잘못하잖아, 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목사는 성도의 사랑을 먹으면서 한다는데 반대는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독을 먹을 때마다, 치명적인 눈길을 받을 때마다 세상 말로 죽을 것 같아요. 그게 나의 골리앗이야.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붙드세요. 오늘 눈앞의 상황이 여러분을 마음을 눌러 주눅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울은 주눅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오늘 함께 찬양할 제목처럼 역전될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망했어. 이제 죽을 거야. 하지 마세요. 마음을 눌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찬양을 함께 기도로 나아가